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홍순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훈에 얼었던 땅이 녹고 푸른 새싹이 파랗돋습니다. 한동안 찬바람이 불었던 곳에도 새로운 기운이 돋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인광이 심은 나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름이 부족한 나무는 거름을, 물이 부족한 나무는 물을, 햇빛이 부족한 나무는 햇빛을 주시옵소서. 토질에 맞는 나무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계절에 따라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이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알뜰살뜰 보살피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 큰 능력을 주시고 병들고 묘면한 심령들에게 위안이 되시고 치료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합쳐 높은 뜻을 품었습니다. 교회 의상도 높이고 성도들의 꿈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간교회의 향기와 예쁜 꽃과 열매를 보고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교회가 더욱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을 찾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시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하신 후손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만찬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모략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주님을 신문하고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밀란이 두려운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군병들은 주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막대기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고 온몸은 채찍에 찢기고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온몸에 흘러내는 피는 걸음마다 자옥마다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손가락 굵기만한 긴 쇠못이 양손과 발에 박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주님은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양옆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다른 한 강도는 그를 책망하며 너와 나는 죄로 인하여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연민으로 애정으로 그에게 이르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그 모친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일찍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은 내가 지옥에서 겪을 목마름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의심하였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단도 예수를 죽이면 승리할 것이라고 여겼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예수가 자신의 부활을 말하였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하였다고 할지도 모르니 병사들로 돌문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짧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칸타타를 위해서 성가대가 쉬는 시간 또 직장에서 마치고 여기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을 녹여내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저들의 헌신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가대 쪽을 바라보고 한번 성가대는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옆 사람과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그런 어떤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의 기독 세계 안에 점점 사라져가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뺀 부활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활의 그런 기쁨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부활에 있기까지 마치 나무 뿌리를 보지 못하고 그 나무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이 있기까지 주님이 치르신 고통과 그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들을 담아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 부활의 뿌리는 이 신앙 위에서 오늘 이 칸타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지만은 오늘 이 칸타타의 주된 내용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가상 7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상 7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는 무리를 걸으시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능력으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이제 당신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수동태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고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고 물었던 이 아들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내가 부탁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부탁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 곳곳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더이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구함의 모든 대상을 호칭하기를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아버지를 2번 크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에 있을 그때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은 바로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요 내가 부탁하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럼 되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신앙심이 참 좋아요. 왜 그런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남자들은 되게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과 힘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을 때 요양병원에 가보면 막 성질을 부리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요, 정말 인물도 젊었을 때는 훌륭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하던 일들도 굉장했을 것 같은 분이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손으로 내 몸에 어떤 것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그런 상태에 원해서 그것에 직면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과연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늘 아버지 그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을 또 의지하고 살다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정말 믿을 만하고, 남편은 술에 도박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들어오지도 않고 하기도 하고, 자식은 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믿을 만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큰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는 가다가 그렇게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탁월한 어떤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꺼내실 때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날 것을 부탁하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잔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그리고 대단한 부흥사역을 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폭도들 앞에 설교를 하면 기록해 보니까 그 폭도들이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왔다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고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어떤 장소들이 없어지는 걸 분개해서 가져왔지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 앞에 돌을 내려놓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 중에 가장 포악한 자가 그를 따라 목사가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애의 많은 부분을 마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임종을 맞았을 때 기록에 보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기 친구,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네. 그에게는 큰 능력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그를 가장 소중하게 만들었던 힘의 근원인 것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는 고백을 드리죠. 오늘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결국 우리는 질병이든 시간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어떤 몸의 연로함들 그런 것들 많은 것들 우리를 엄습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종이짝처럼 얇고 그렇게 힘든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아버지의 그 강한 손에 부탁하고 그 강한 손을 의지하고 가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부드러지는 역사를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이 큰 것입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맞고 우리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개척자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걸었어요. 갈대오르 시방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한 4,000km를 걸었다 그러죠. 기록을 따져보니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걸으면서 자기 마누라라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말입니다. 날 때부터 행 에서와 함께 장자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장자권을 뺏어올까 애를 태우면서 다툽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속에는 계속해서 형을 속이고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외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증식하고 하는 그런 어떤 늘 투쟁과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의 생애를 보니까 이삭은 말입니다. 누가 다툼을 일으키면 우물을 가지고 다투면 너 가지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너 해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고생을 안 했어요. 왜?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하고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그러면 다 원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적들이 그 앞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왜 함께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야곱의 생애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 묻으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야폭 강가에서 실험해서 묻죠. 왜 물었을까요? 너 그 이름 가지고 네 이름 가지고 살았지? 근데 이제 네 이름 버리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 이름 가지고 새로 살아. 그때부터 야곱은 말입니다. 한두 배가 이골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야곱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의기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꺾어져 버린 것이죠. 그 뒤에 야곱은 말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삽니다. 사실 그렇게 산 야곱의 인생이 훨씬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삭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니까 물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래서 더 적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심었더니 그 흉년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무덤 자리까지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준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뿐입니까? 나중에 야곱과 함께 노년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손자인 요셉이 야곱과 이삭과 함께 십몇 년을 그리고 20년 가까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 자기 생에 있었던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집에서 요셉에게 다 전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넉넉하게 한 사람으로 이삭은 노년을 잘 보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자,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괜히 센 척하지 마라.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마라. 센 척할 인생이 한 인생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남자답고 가장 센 인간이 있었어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당나귀 특별을 뜯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블레셋의 병사 1000명을 한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장력이. 그래서 블레셋 한가운데 가서 자고 와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자기 힘이 세었으니까.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데릴라오라는 여인에게 꼬셔가지고 밤에 머리가 잘리게 됩니다. 목이 잘린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잘린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비밀을 말하지는 마십시오.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다음에 눈을 빼고 연자맷돌을 너 힘 좋으니까 연자맷돌이나 끌어라. 당나귀가 소가 끄는 연자맷돌을 끌면서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삼손이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아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아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그때서야 압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삼손이 그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릴 때 살아서 블레셋을 괴롭히며 그들을 물리친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그게 같이 장사 지내게 되었고 그뿐이겠습니까? 그가 가진 힘의 몇백 배가 되는 그 힘으로 건물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왜 아버지를 두 번씩이나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활의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기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께서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이 그 모든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거절치 않고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그 사망의 그 가장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신학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대단한 어떤 말씀의 신비함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주님처럼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방의 우겨쌈도 어떤 사방의 그런 어떤 절망감들도 우리를 거기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저 음부 깊은 곳까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동일한 아버지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사방의 우겨사물을 그 속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부르게 될 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떤 한순간에 이런 밤이 몰려오더라고요. 내 힘으로 어떤 것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우리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임사체험 그런 다큐멘터리에 자기의 어떤 그런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의 그런 고백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가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성격도 굉장히 포악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호텔에서 쓰러진 겁니다. 심장이 멈춰가는데 그때 그 순간 시커먼 어둠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순간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주기도문을 한 것이 그 순간 한마디가 기억이 났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순간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 그 시커먼 어둠이 다가오다가 빛 가운데서 자기를 끄집어내는 큰 손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 순간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교회 갔고 사람들이 이해 못할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삶의 변화가 180도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부활은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은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요세푸스라는 어떤 유대 역사책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아까 우리가 칸타타에서 들은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이 로마 백성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그런 제사장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소문이 그것은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덤을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으로 감출 수 있는 역사책에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살아난 것에 대한 정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할 때 이 중에 태반은 그가 하늘로 성천한 것을 본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1000명 가까이 왔다 할 때 500명 가까이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죠. 즉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역사입니다. 그는 철저히 죽으셨고 철저히 살아나셨는데 그가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할 때 그 손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2018년도 부활신앙에 단단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셨고 또 수많은 일들을 하셔서 이 땅에는 종이가 그가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이 땅에는 물감이 그의 하신 일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앞으로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재고 또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 주님의 콧김 한 번에도 모든 것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한순간 어떤 순간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인생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부탁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망 같은 환경에서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